자, 4장 15절부터 8792페이지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준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 칭찬합니다. 이제 연보 문제죠. 자,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사 코이노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의 교제다, 그 다음에 후원이다, 고난 동참이다, 이게 분리될까요? 분리 안 될까요? 분리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에 와서 이 참여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고통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 약자건 강자건 감옥에 있건 밖에 있건 연보를 받건 주건 그 모든 것이 일체로 다 통합이 되면서 아까 이제 주어가 나왔었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거기에만 그 사실에만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고 그 일체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그걸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아까 이제 개들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민감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전투 모드가 맞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인데 전반적인 오늘 내용에 보면 개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투쟁으로 가는 아주 무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게 여러분 유익이 무슨 말하고 관계 있냐면 아까 참여했다는 거 있죠. 코이노니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혼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같이 하는 것 속에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유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차원은 이제 사건인 거고요. 거기에 동참하고 진리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 지금 보면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나 그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그리스 반도고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 반도 이제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가는 경비라든지 그 일에 합력했던 데가 누구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안 했으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못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못 내려간다고요.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의 교제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이제 연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게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그 원리를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8절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자, 아마 넉넉해졌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자였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도로 왔는데 아파서 마음 고생에 고생을 더 더했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전해준 고마운 연보와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애틋합니다. 인간적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 그래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재물이고 이때 여러분 받으실 만한의 주체는 바울을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뭐다?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해도 사실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무조건 그게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로 끝나고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줘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라는 마음이 우리도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그게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영광 가운데 여기 또 나오네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연보인 거죠. 이 땅 받은 바울로서는 극한 상황에서라도 연보해서 보냈던 바로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고린도 후서에는요 어느 교회를 얘기를 하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후원했던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하죠. 이건 이제 고린도 후서 상황이. 지금 이 경우는 마게도니아 반도로 갈 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에게 일어나는 바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0절에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는 것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하고 분리될까요? 같은 사건일까요? 같은 사건이죠. 성도를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의 연속선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느 누구보다가도 이건 중요한 사실인 거죠. 뭐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대만에서 처음 뵙는 분이 와서 성경 강론 전집을 다 공부하고 탁월하다고 그러고 설교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고 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만이 우리나라 수준하고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높은데 중요한 선교 거점이 되면서 동남아 일대와 또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한민족이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대륙 언어로 번역이 다 되면은 대륙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만에 사는 중국 사람들요, 대만 사람들 그런 루트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남의 일은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 멀리 로마 교회에 있든 로마 감옥에 있든 그리고 이쪽 먼 곳에 떨어진 빌립보에 있든 상관없이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이제 갇힌 자들이겠죠. 같이 감옥에 있는 자들이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자, 특별히 누구라 그래요?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라. 이게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럼 당시에 그 황제가 아주 그 못되고 사악한 왕 네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로마 가로등을 기독교인들의 몸을 태워서 썼던 사악한 왕입니다. 바로 네로거든요. 네로 손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한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핍박의 역사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 사건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가이사 집 사람 중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 집 그 왕가가 아주 나쁜 왕가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주어로 놓아서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이 이 경우만 그러냐?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일체 모든 생활에서 동일한 것이냐? 동일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이사 집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네. 왕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 빼낼 수도 있겠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구원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그 사악한 가문에서도 바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서 논리성을 깨지 마시고요. 조심조심 돌다리를 건너듯이 건너서 골로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8796페이지 17권입니다. 8796페이지. 자, 우리 먼저요. 요절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자, 요 구절을 앞에 공부했던 빌립보서 전체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을 좀 살리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유일하신 주는, 이 땅에 오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앞부분에 빌립보서에서 조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또 나옵니다.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까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아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나왔죠. 빌립보서 끝에 그거랑 여러분 이 말씀하고 관계가 되죠. 그 안에서 뭐하며 뿌리를 박으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죄송합니다. 바울이 가진 않았던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그래서 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형제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이 서신을 보냈던 거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은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었고, 여기 보면 교훈을 뭐 한 대로?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안 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요? 뭐가 짓는 거? 예. 아까 그 정도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전적으로 무슨 문제로 올까요? 전하는 문제. 전하는 내용의 문제로 오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도록 했다면은 당연히 누가 보낸 말씀에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에만 치중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유일한 근거를 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 요절 부분에서 전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요. 자, 6, 8, 7, 9, 7에 보시면 굳건한 믿음 생활 8, 7, 9, 6에 볼까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장에 먼저 1장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나타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2번 무엇을 드러냅니까? 거짓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래, 거짓 진리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2장 아까 7절에서 2장 7절에서 요절 한번 다시 강조를 하면은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자, 뭘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그게 2장에 가면 굳은 믿음의 토대를 두고 무엇을 경계하도록 해요? 거짓 진리를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라는 말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거짓 진리가 아닌 진짜 진리의 토대를 둔 바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 진리에 근거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내용이 전체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한다면은 골로새서에 오면 말 한마디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토대를 둔 교회로 하나님께서 무장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요, 바울이 가진 않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교회들 가운데 지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데가 골로새입니다. 당시의 교육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갖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천사 숭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양 철학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비주의들, 플라톤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교회로 보면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곳, 이른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 자, 바로 그러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바울도 가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든든하게 굳게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걸 조금 참조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아니면 아까 개들에게 결국은 희롱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개들이 이제 골로새서에는 철학자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그 천사 숭배자들, 온갖 이 잡신들을 믿는 바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토대를 놓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회고합니다. 자신이 전하진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이 맞다. 내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것도 시비거리가 됐는가 봐요. 바울이 온 적도 없는데 바울이 왜 우리한테 편지 보내느냐. 바울은 이제 동역자를 통해서 그곳에 전해진 복음, 내가 다시 말하건대 그거 맞는 진리다, 그거 확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파된 복음을 회고함 1장 1절에서부터 5절. 자, 성도들에게 축원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자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분명히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태도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니까 자기랑 가깝다 멀다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갔느냐, 가서 직접 만났느냐, 직접 교제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진정한 어떤 교제의 바탕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진리를 변함없이 전해주고 있고요. 4절. 이는 다시 나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어떤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그죠? 4절에 믿음, 4절에 사랑, 그럼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그러면 이때 소망이라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골로새서에 오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바로 이 계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아주 그 진리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이 다 모여 있죠. 복된 소식, 복음, 진리, 드러난 진리, 그리스도, 그리고 드러난 말씀, 로고스, 복음 진리의 말씀. 아주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서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관련해서 들었던 바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관련된 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과 전부 관계가 돼야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내셨고 그 성령이 와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된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준 절대적 진리.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말씀. 말씀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언제부터 계신 누구?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 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 그 그리스도가 전해주시고 그 전해진 바를 받고 전하고 기록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 진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로고스? 하늘에 속한 로고스. 그걸 합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이 표현 속에 요한복음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분량이 많고 적고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연관이 되겠죠. 마침 그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자, 1장 6절. 무엇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인 연결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당연하죠. 누구의 은혜를 깨달아요? 누구에게도 임한, 이방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가지도 않았던 바로 이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자, 7절 볼게요. 이와 같이 이런 것은, 이런 말이죠. 우리와 함께 뭐된? 종된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아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과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걸 에바브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바브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러분, 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함의 문제는 배경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가보질 않았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그럼 대신 갔을 거 아니에요. 대신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두 가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보냄을 받은 에바브라가 바울과 같은 사도냐? 그렇잖아요. 그래야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보고 싶고 바울이 오라고 했는데 에바브라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누구처럼 똑같이, 바울처럼 똑같이 받아들여 주느냐 문제. 이게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떨어져 있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단지 편지만 보내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저희들의 교회 생활에서도 건너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사람으로 가면은요, 그걸 누가 말했는지 처음에 전한 사람 쪽으로, 사람에게로 몰려요. 하지만 복음으로 가게 되면은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람으로 의존하는 것에 얽매이진 않아요. 진리 확인할 때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성경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사도권을 오해받을 때 상세하게 사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 바로 그걸 뛰어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바울을 믿는 것처럼 성도들이 누구도 에바브라도, 그 다음에 에바브라도 자기 지역의 자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내가 내 손으로 키운 내 자녀와의 관계에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잔소리 같지만 이 관가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되고 내 일은 내 일이 되어버리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뭐하냐? 배웠나니. 자, 굳건한 믿음 생활과 관련이 되죠. 복음 진리의 말씀하고 관련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8절에 더 확인을 합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럼 여러분, 에바브라가 전한 말씀이나 글을 쓴 사도 바울이나 글을 쓴 바울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중요하고 그런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아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아가페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 안에서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전한 것이다. 자, 1장 9절에서부터 14절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자, 이로써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안에서 받은 사랑? 성령 안에서 받은 사랑. 이렇게 꼭 대명사가 나오면 연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이 기도 내용 14절까지 계속되거든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가장 긴 기도라는 말은 아까 누구 안에서 뭘 받은 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또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가지도 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다른 교회들과 차등이 없는 교회인 거고 그 차원에서 애틋한 마음이 가고 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대신 그 개들과 싸워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애틋한 거죠. 그 차원에서 누가 돌봐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누구 안에 있는 사랑이라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니까 성령께서 돌봐주시기를 간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요,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그 어떤 대륙이나 북한 선교 보거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 고생하고 있고 막 목숨도 빼앗아가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던 건요. 북한이 그 형무소 2개를 지난 올 초인가 폭파시켜 버렸대요. 수용소를. 그 수용소가 비어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들어있던 사람들을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의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정치범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예, 국경을 넘나들면서 복음 전하던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병원에 갈 비용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놓아주면 또 확산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 보고가 잘못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하나님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 복음이 잘 전해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내 바쁜 일에 내가 취해서 살아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공감이 일어나는 내 자신을 보고 맨날 성경을 보고 옥중서신이라 하고 하는 게 그런 제가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요. 그렇죠. 제 의는 없는 건데도 그게 그렇게
창피해지니까, 아유, 참. 자, 기도가 깁니다. 같은 성도고 갈 수 없어서 애틋하고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 온갖 잡것들, 잘난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 상황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누구께 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전부 개죠. 뭐하게. 여러분, 지혜와 총명 잠시 말씀드릴까요? 지혜와 총명은요,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총명은 보지는 않았지만 창조와 심판 세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자신이 누구의 자녀였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고요. 총명은 우주 만물을 그리스 온갖 잡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분이 창조주도 되셨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뭐하여? 합당히 행하여.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타났던 합당한 생활, 일치하는 삶인 거죠. 일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 삼았고, 그리고 바로 창조주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잡다한 잡신들과 관련된 그 문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바울이 직접 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보낸 그 편지, 그걸 절대적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합당한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뭘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전해준 진리를 빼고 합당히 생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절대로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뭐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아까 이 내용 나왔었죠? 기쁨의 척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래든 저래든 확산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은 기준이 누구 기준에선?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 나오죠. 누구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좀 대비를 하면, 바울이 없어서는 안 돼. 바울이 오진 않아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서로서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10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뭐하고?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하기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해! 이렇게 명령 못합니다. 감사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정을 빼고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도록 한 걸까요? 그러면 요 기도 내용이 많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혼탁한지 아시겠죠? 복음 진리가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13절, 그가 우리를 무슨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게 복음 진리와 관계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의 선명함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무엇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성도 이방 성도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바로 아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 그랬죠. 누가 된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 그 비밀을 마땅히 그 자녀된 자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오는 편지도, 그게 인근에 있거든요. 라오디게아에 오는 편지도 받고 너희들이 받은 것도 서로 나누어 줘라. 이게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핵심은 진리입니다. 타협하는 진짜 개들을 삼가하고 오직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느냐,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관련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지적 배경이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교회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배제해버렸다가는 금방 넘어지는 상황이 바로 골로새 교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장 15절에서부터 29절, 전파된 복음을 변증합니다. 자, 볼까요? 이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인데 먼저 보면 여기 나오죠. 아들에 대한 만물의 관계와 그 신분에 관하여 변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혜와 총명으로 강구를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땅에 속한, 당연하겠지만 땅에 속한 어떤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런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의 생각을. 아까 지혜와 총명이 어느 차원이라 그랬죠? 창세전이라 그랬죠. 그럼 창세전에 계신 존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차원, 그 하나님 소개를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 15절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하는, 굳건하게 토대를 놓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지금 이 본론 중에 처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사기도 하고요.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 진리의 굳건한 토대를 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주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성경에 부합하는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아들의 구속 사건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아들의 구속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 바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24절에서부터 29절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앞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심오한 내용입니다. 심오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 있는 토대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토대니까. 온갖 그럴듯한 철학적 논리나 신화나 천사 숭배나 영적인 걸 좀 안다는 온갖 것들이 진짜 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전부 다 아까 개, 똥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리가 뭐냐? 당연히 물을 거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자, 1장 15절. 그는 누굴까요? 본문으로 말하면은요, 13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할까요? 그 본질을 말할까요? 본질을 말하는 거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요. 자,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하나씩 꼽아가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주. 그죠?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나왔네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통일.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악한 세력까지 전부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 다 주관하시는 분. 자, 그 다음 17절. 또한 그가 뭐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주관자.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다 그 장중에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런 분이 이렇게 돼요. 18절. 이런 분이 그는 어디에 머리가 되신다? 몸인. 여러분 이때 몸은 지금 이 몸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악의 세력들까지 세상 권세까지 다 통치하는 바로 그런 몸이에요. 그렇죠. 이 몸을 그러니까 누구 시각으로는 접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듣고 보는 거, 만지는 것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시작할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에베소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기 때문이다.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기록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혼자 스스로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여러분 고민 생겨요. 고민이 생기면 시간이 갑니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 강론집을 보게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분들하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없이 교회 체제로 넘어가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교회 체제 디모데 전후서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뭐 장로 나오고 집사 나오고 뭐 한 자가 자격이 돼야 되고 그 전부 사람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끝나는 에베소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꼭 개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칩니다. 지쳐요. 이 흐름에서 끊어지면 교회 생활이 지쳐요. 진짜.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더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기록한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해준 것이 2000년 전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8절,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디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고 이 땅에 뭐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뭐하고 일치가 된다? 교회와 일치가 된다. 그럼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은 아까 하늘에 있는 사건들로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지상에 보이는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은 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얘기다? 하늘에 속한 토대를 둔 얘기다. 가정에서부터. 아까 가이사 그 황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비밀 우리가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뭐라 그러죠? 근본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근본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하신 몸이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생명이 아니다? 땅에서 묶어둘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또 연결이 되죠.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친히 만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뭐에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아까 이미 나왔었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까 그분이 통치자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국가 통치를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가정교회에 있는 내 자녀의 은밀하게 숨기고 있고 자기 혼자 고민해야 되는 것까지도 누가 통치해요? 네,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잠자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탁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창세전 비밀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에베소서의 창세전부터 나오지 그거부터 할까? 이런 태도하고 다릅니다. 다르다고 봅니다. 출처가 이건데 이걸 빼고는 복음 진리의 그 말씀이라는 걸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꽉 채워놨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누가 통치하도록?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20절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냥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골로새 교인들 같으면 그냥 이방인으로 살 뿐이에요.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신분을 던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힘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의 십자가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이루신 거죠. 실체적인 예루살렘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디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되게?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방인이나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이나 불결한 것이나 아주 추악한 것이나 사악한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다 통치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요 말씀은요, 그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소개한 그리스도하고 또 다르죠. 골로새서에 와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토대를 놓은 것은 아예 어디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 심어버려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무슨 주제로 봤을 때? 교회 무장을 통한 것으로 봤을 때. 점점 그 토대가 땅에 있는 사건의 어려움이 더할수록 어디에 있는 사건이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하늘에 있는 사건이 뒷받침한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죠. 책이 많고 도서관에 있으니까 바울이 뭔 말로 얘기를 한 거지 왜 이런 말을 해서 그럼 사전 찾죠. 그 시대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몇 시간 보내는 거죠. 결국 돌아보면 한 달락도 안 나가고 그 개념 하나 가지고 지적 유희를 즐기고 있고 그건 바른 게 아니죠. 소모적이죠. 진리의 말씀의 논리적 흐름이 명확할 때 다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거 몰라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걸 보태서 그 이야기를 첨가하고 부풀리는 게 중요할까요? 답 안 하셔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디모데 전후서 체제는 일단은 좀 놔두고요. 지금 나가는 부분. 진짜 눈을 감고서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중요한 개념들. 오늘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런 복음 진리의 말씀,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지라고 할 정도까지 잊어버리시고 안 잊어버리시고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니까요. 일단은 직접 보고 확인해 주시면 진짜 더 앞으로 공부가 더 깊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게 1장 21절부터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나누는 고통의 코이노니아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진리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골로새 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그 진리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보다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지각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